우리 전쟁 세대는 그 노래를 기억을 많이 합니다. 아 잊으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날을인가? 이날을 원수의 뭐죠? 네. 근데 이거를 중고등부 애들은요 처음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전 전쟁 세대가 돼서 그거 날마다 부르고 뭐 하여튼 그거부터 뭐 또 고마우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러면 고무줄 놀이 아마 놀았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생하면서 내가 집 사고 뭐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이제 50평짜리 하나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데 얼마나 허리띠를 조르고 안 먹고 안 입고 했는지 옛날 부모님들은 이렇게 앉으면 무용담이 나옵니다. 저희는 친정과 시댁이 다 이북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옛날에 워낙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내려와서도 고생을 별로 안 하시고 내려오자마자 이제 토건업을 하셔가지고 잘나서가 아닌데 하여튼 우리는 피난 내려와서 그때는 이제 잘 살았는데 우리 시아버님은 식구를 몇 명을 데리고 또 나이 많은 90이 가까운 그 어머니까지 모시고 내려와서 이제 배추 장사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무용담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돈이 막 걸린 거예요. 본인이 내려왔을 적에 39살인가 그때였는데 무일푼으로 내려왔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돈이 그냥 날마다 이만큼 쌓이는데 그 돈을 아끼느라고 명동에서부터 뭐 장교동까지 뭐 신발이 다 헤어지도록 신으면서 걸어와서 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희 시어머님은 또 구공탄 뿔을 밤새 몇 번이나 일어나서 그걸 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 오마니 때문에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일어났다. 그냥 제가 시집가서 5년 동안 들은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안 주면은 그냥 너희 오마니가 아껴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다 외웠는데 평생 모은 이런 재산 목록을 이제 얘기해도 이제 본인의 거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았다고. 남의 땅 얘기면 재밌겠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간증하죠. 나는 남편이 죽었을 때 두려움을 극복했다. 애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 나는 인정받는 걸 포기했다. 뭐 이런 거. 정말 이혼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씀으로 해서 정말 남편은 예배의 대상이다. 우리 결혼했다는 건 이건 예배의 대상이다. 이제 좋고 싫은 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런 승리한 얘기들. 그래서 믿음의 간증은 적용이라고 하는데 왜 적용이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적용해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해서 승리한 이런 그 재산 목록이 얼마나 되시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지명만 언급되면 우린 성경을 딱 읽기가 싫어지지 않아요. 오늘 중고등부회가 이번 미션 파워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막 애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좀 뭐 사모가 되기도 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림나 에글론 드빌 호르마 이러는데 이런 거를 막 림나 뭐 에글론 드빌 이러면 이게 바로 방언이 아니겠냐 이로 나와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지명을 쫙 읽어서 뭘 하면 다 부어박을 이러면 이게 바로 방언이 아니겠느냐고. 예. 또 전교에서 1등을 한다는 아이가 하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교회도 전교에서 1등도 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명으로 누구를 뜨겁게 하고 감동을 시키겠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뭘 그렇게 헌신이 하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명들을 언급했어요. 여호수아는 아무리 언급해도 감동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자기 재산 목록이어야 되는데 남의 땅 얘기니까 지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은 남의 땅 얘기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땅 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얘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런 제사 목록을 가질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리고, 아이, 기부, 전부 다 이렇게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근데 요단강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가장 무서운 왕 두 왕을 물리쳤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고 바산 왕 옥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두 왕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실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두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가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여정에서 동편 땅에 이 왕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했더니 거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통과치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강한 왕이지만 이렇게 졌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이 전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전쟁해야 돼요. 내가 먼저 쳐들어가면 안 돼요. 이혼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편이 바람을 폈어도 내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도 나는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막 그냥 쳐들어오는 전쟁만 해야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게끔 거기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 졌어요. 이 두 왕이 어찌나 강한 왕의 대표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지 강한 왕, 큰 왕 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시편 135편 10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이로다.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136편 17절서부터는 이렇게 또 나옵니다. 큰 왕들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자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래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그냥 빌라도 사도신경의 빌라도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 것처럼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강한 세력의 대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 느헤미야 곳곳에 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강한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모리 왕은 일찍이 그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아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교만한 족속이고 바산 왕국은요 성읍이 60여 개에 이르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옥왕 바산 왕 옥은 그 최고의 실력자로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옥의 침대가 세로가 3.6m, 우리는 막 2m만 돼도 너무 큰 거예요. 3.6m, 가로가 1.6m. 대단한 거인이죠.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 거인 앞에서. 이렇게 막강하고 대단한 왕들을 물리쳤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기적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다시 언급해도 여호수아는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물리친 거는 기억할수록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크고 강하고 유명한 왕들을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 크고 강하고 유명한 돈과 세력과 이 모든 거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게 크고 강하고 학벌 좋고 대단한 부자를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딱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못 내려놔요. 그죠? 그 전부 삶의 결론들이에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땅이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대단한 왕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땅에 왔는데 처음으로 한 일이 거짓말.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자기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이 은금과 육축을 풍부하게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초전을 이제 잘 치르게 하심으로 앞으로 너는 끝없는 전쟁을 잘 치루어가라고 격려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도망갈까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아직도 세상적인데 돈 주고 학식을 주면은 거기 안주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건데 다 이쯤 하면 됐어요. 이쯤 하면 됐어요. 나는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모님 얘기를 또 하겠어요. 그 개척교회 사모님 얘기. 교회를 이전을 위해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분양을 받아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1차, 2차 중도금까지 3억을 지불했는데 어느 날 그 건축주하고 분양 책임자 있는 데서 그 계약을 했는데 3억을 지불했는데 어느 날 이제 책임자가 미국으로 도주를 했대요. 분양 사기에 걸려든 거예요. 목사님의 눈에 혈압이 터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실망을 하면서 사모님 무엇을 할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사모님에게 3억은 대단한 돈인데 3년을 기도하고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냥 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론도 남기지 아니하고 지금 하고 있는 교회 건물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한 것인데 도무지 사기를 당하다니. 단돈 1원도 없어요, 주님. 이제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내 손은 빈손이어야 한다. 이런 이제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시작도 안 하셨는데 내가 울고불고 끝났다고 했다는 거. 사실 그래서 교회를 할 적에 이렇게 목사님이 혼자서 다 돈을 대면은 참 되는 교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교회인데도 목사님이 돈을 다 대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빈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온전히 다 맡아서 하실 것을 믿는다고. 이제 우리 돈이 들어가면은 이 철저한 주의 종이 되지 못할까봐 그 돈을 다 없애신 거라고. 그래, 그 사모님은 남편이 이제 안 믿다가 부도 나서 그러고 나서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딱 훈련받은 게 3년이에요, 지금. 3년인데 교회 하려니까 하나님 돈 다 가져가셨어요. 진짜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당대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기발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홍해바다 앞에서 어디서 많은 배를 몰아오든지 아니면 애굽에 말들이 다 탈이 나든지 아니면 사막에 가시덤불이 길을 막던가 하는 그 정도지 바다를 가르는 방법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발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에 건물주하고 4년 동안 엎치락 뒤치락 이제 하는 동안에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 등기가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4년을 질질질질 끌면서 그게 그냥 나온 얘기 4년을 질질 끝나는 거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키신 거죠.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양도세 추징금이라고 무슨 한 8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또 나온 거. 다 분양 사기당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또 양도세를 8천만 원을 내라고 나온 거. 다시 홍해의 바닷물이 또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고지서를 들고 무작정 서초동 법원 앞에 갔대요. 아는 사람도 없고 촌티나는 사람이 무작정 있다가 어떤 이제 깔끔해 보이는 신사 하나가 무슨 일로 여기 계세요? 몇 시간 동안에 이제 누가 하나 처음 물어봐서 그래서 무작정 고지서를 내밀었대요. 주진금 고지서를 내밀었대요. 사연을 들은 그 변호사는
이 일이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패소한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서류 증거도 없고 증언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이율도 25%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동안에 계속 누적돼서 점점 갚기가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랬대요. 저는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건물을 이중으로 사고 팔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재판하는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잖아요. 국세청도 진실 앞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국세청이 가장 큰 권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자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은 맨날 이제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서류 정리도 해주고 갖다 차 심부름도 하고. 이 사모님은 몸으로 봉사하는 걸 잘해. 지난주일에는 또 어디 또 식모살이를 하러 가시더니 이번에는 또 법원을 또 4년 동안 드나들었어요. 저도 이런 부인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사모님이잖아요. 아유, 정말 난 그런 부인이 참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저기 소송을 하고 나와서 막 지쳐있을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솔깃해서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냥 그것까지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변호사가 솔깃해서 들으니까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 하나 전도하러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이제, 그래서 이의 신청을 양도세 이의 신청을 한 지 1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 일을 기각한다는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너무 절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까지 도와주던 그 변호사가 부산으로 판사 발령을 받아서 떠난 거예요. 아무도 증인으로 서주지도 아니하고, 건축주가 살고 있는 그 평촌까지 찾아가서 건축주가 이거는 이중으로 사고 판 게 아니다. 그 한마디 증언해주면 좋은데 문도 안 열어주고 수박 한 덩이 사가지고 갔더니, 그래서 두고 왔더니, 그 다음에 수박을요, 12,000원을요, 우편한으로, 전신한으로 해서 도로 보냈더래요. 왜 보냈냐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무조건 보냈다. 아니, 국세청이 이렇게 무서운 데인가? 아니, 국세청이, 도무지가 그냥 이 4년을 지나면서 이 무서운 국세청과 싸울 방법이 도무지가 없는. 이게 한 줄로 써서 그렇지 4년을 이런 소송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돈이 입금된 은행의 경로를 따라서 몇 년이 지난 수표를 찾아야 됐는데, 은행 직원들이 근무 시간 끝나고 나서 누가 그거를 그렇게 찾아주겠어요. 그래서 찾다가 확인 불가 그렇게 보내면 끝이 되는데, 날마다 찾아가서 그거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도 길은 없는데, 이제 드디어 4년쯤 지나서 이때쯤은 판결이 나올 때야. 그러고 있는데 판사가 또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뒤바뀌었다는. 그런데 말이죠. 그 판사가 누가 될게요? 누가 될게요? 부산으로 내려갔던 판사가 이 사건의 판사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승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도 건물을 이중으로 팔고 샀다는 거가 아닌 거를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국세청이라는 그 크고 강하고 유명한 시온과 옥을 그냥 딱 물리친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게 아모리암 시온과 바산하고 옥을 물리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지루하겠어요. 이 사모님은 죽을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안 지루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지루하죠. 뭐 남의 땅 얘기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남의 얘기를 해도 얼마나 신난다 이렇게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저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로 들으면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들을 때마다 남의 얘기니까 지루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너무 멋있어. 하나님은 글쎄 그렇게 기기묘묘한 방법을 쓰는 거 있죠. 아니 부산에 갔던 판사가 어떻게 이 사건에 판사가 돼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기적을 창출하는 사모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해가려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어떤 잊지 못할 재산 목록 1호, 2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잊지 못할 재산 목록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6절을 봅니다. 시작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있잖아요. 주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60개 성읍과 그 모든 땅을 딱 있잖아요. 보니까 보기에도 좋았고 실제로 살기에도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목축에도 적당한 이 땅은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건 너무 좋은 걸 가졌지만은 그건 네 거가 아니다. 이럴 적에는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과 롯과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물 때문에 싸움을 하고 종들이 서로 싸워서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업을 알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롯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롯에게 양보하고 롯이 먼저 선택하기를 물든 동산같이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롯에게 양보를 했더니 거기는 타락한 땅이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양보를 해요.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땅을 다 주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치른 이 싸움에서 이 르벤은 장자예요. 장자라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러는 법은 없어요. 먼저 분배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아는 사람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산업이 아니고 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산은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래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업이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예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르벤 지파는 이 힘든 전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분배를 요구를 했어요. 믿음의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욕심대로 지금 원했어요. 사실 나중에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치열한 전투로 재산을 주셨는데 그만 재산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전쟁을 하고도 뺏기는 재산이 된 거예요. 이 재산이. 르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한 땅, 이 기가 막힌 땅이 뺏기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것이 여기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영적 원리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6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그리고 이제 르벤과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업으로 주었어요. 근데 7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곳 서편 레바논 골짜기와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학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6절은 누가 줬죠? 6절은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줬어요. 7절은 여호수아가 줬어요. 이 둘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를 6절, 7절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우선은 모세가 이겨주지 않았으면, 시온과 밧산왕 옥을 물리쳐주지 않았으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못하는 전쟁이죠. 전 우리들 교회가 적용을 좀 한다면 우리들 교회 혼자 불쑥 개혁을 하겠다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로 저도 지금 4대째, 1대, 2대, 3대, 4대가 돼서 이렇게 됐고, 또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를 우리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의 원형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남편고나 시어머니, 시할머니 대변, 소변, 수발까지 하게 되니까 아들이 모두가 컨닝을 하는데 컨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아들이 이런 적용을 하게 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게 됐어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가 세웠던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말이죠, 박 대통령의 그 광화문의 휘호를 떼려고 그런대요. 그 사람이 독재자가 돼서. 그래서 정조대왕의 휘호를 짝입게 해가지고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서 붙인다고 하는데, 이미 한글로 휘호를 써서 왼쪽으로 광화문이라고 쓴 거가 몇십 년 동안 거기 붙어 있다면 그건 이미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조대왕도 왕이라면 박 대통령도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기성세대를 정지하다가 말이죠, 정조대왕의 글도 아니에요. 정조대왕의 글을 짜깁기 해서 거기다 붙인대요. 그거야말로 역사 왜곡 아닙니까? 글을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짜깁기 해서. 또 현충사도 박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격화를 시킨다는. 왜 격화시키는가? 거기다 현판 하나 썼다고, 박 대통령이. 그거는 이순신 장군을 격화시키는 그것이 아닌가. 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그거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박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요, 이 새마을운동으로 이 정도로 사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얼마나 보릿고개, 설탕 파동,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5천년 반만년의 빈곤국가를 우리 박 대통령의 그런 것으로 퇴치돼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독재자밖에 모릅니다. 저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기성세대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양한 것처럼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여기 밧산왕옥까지다. 서편은 네가 해라. 서편은 여호수아 네가 가서 해라. 내가 이렇게 길목을 열었으니까 네가 해라. 서로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교계와 교파에서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정말 동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로 이긴 땅이 다른데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합쳐야지. 동쪽 지파는요, 분배를 받고, 이 땅을 분배받고 22장에 가보면 강원덕에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서쪽 지파가, 야, 그거 봐. 동쪽에 있더니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벌써 단을 쌓고 자기네들이 벌써 우상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비느하스를 파송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 동쪽 지파는요, 벌써 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을 택했으니까 혹시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를 모른다 그럴까봐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 강에다가 단을 쌓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해를 했어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진 이스라엘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됨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동편의 가장 강한 적이었던 시혼과 옥을 모세가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서편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가? 내 부모가 아무리 못되고 술을 먹어도 부모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그 아모리 왕 시온왕, 그걸 물리쳐준 우리
저희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동편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그래도 동편은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도 망하는 사람은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할 거 인정하지 않아 이러시면 안 돼요. 망해도 인정해야 돼. 망해도 내 식구고, 망해도 내 남편이고, 망해도 내 어머니, 망해도 내 부모 형제라 이 말입니다. 망한다고 이혼합니까? 남편이 부도나면 이혼합니까? 암 걸리면 이혼합니까? 자식이 형무소가 하면은 버립니까? 그거는 짐승들이나 하는 거죠.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결혼하면 뭐 성격 이상하다고 이혼을 합니까? 이미 결혼을 하면 그거 자체가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기면 안 되는 명령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걸 지키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좋고 싫고가 없어요. 그냥 무슨 지금 남편하고는 너무 마음이 안 맞고 옛날에 사랑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말이 통한다.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이 얼마나 신기루인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잊지 못할 재산 목록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라. 우리나라도 동서 간에 남북 간에 이거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세대 간에. 그래서 모세가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분배한 땅은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은 영원해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발음하고 똑같이 쓰는 예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모세가 분배한 땅은 없어지잖아요.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은 영원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쓰는 일은 마침내 실패한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축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절, 7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를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인정을 하되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많이 알았습니까? 나 혼자서는 못한다. 상대방을 아무리 부족해도 인정을 하자. 율법적으로는 못한다. 저절로 사랑이 우러나와서 해야지. 율법적으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섬겨야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목록이 여기 오늘 쫙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은 왕들 이름을 기록할 때는 분명히 읽으라고 써놓은 것일 텐데 왜 써놓았을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요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가요. 근데 오늘 쭉 보니까 31명의 왕이 다 언급됐어요. 여리고 왕, 무슨 왕, 호르마 왕, 림나 왕, 내가 물리친 왕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감사도 대충 하고 기도도 공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날마다 하나 외워가지고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날마다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무의미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말내는 것.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두 가지라도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명의 왕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멸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화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적용할 것은 나에게 왕으로 있다가 내가 속에서 쳐 죽인 왕이 몇이나 되나. 나에게 왕으로 있다가 쳐 죽인 왕. 명예도 왕으로 있고 돈도 왕으로 있고 남편도 왕이고 자식도 왕으로 있다가 이 쳐 죽인 왕이 몇 명이나 되나. 여러분들은 33명 쓸 수 있어요? 33가지 쓸 수 있어요? 시온의 멸망은 강팍이 무너진 거고, 옥의 멸망은 우월감이 무너진 거고, 여리고의 무너짐은 대학교의 벽을 이 뚫은 것을 생각하면 전 지금도 기억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지난 날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도와줬다. 아이를 통해서 나의 탐심이 정리되게 하시고 3만 번의 인내를 하게 하시면서 이 자만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거기서 인내의 재산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다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이왕 두목을 매달았어요. 두목급 수치를 모두에게 드러내서 내가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지는 재산을 또 얻었어요. 제수 삼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한 승리의 재산을 얻었어요. 예루살렘 왕과 더불어 다섯 왕은 한꺼번에 목을 밟았는데 점점 승리의 속도가 빨라지고 내용도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31명의 왕, 하나님의 은혜로 죄책감이 물러갔어요. 자기 연민에서 해방됐어요. 열등감 해방됐어요. 죄의식, 자만심 다 정복한 얘기가 다 써있는 거예요. 내가 따님의 병이고 아파트가 내 최고 이런 재산 얘기할 때 눈이 반짝해서 자랑을 하면 딴 사람은요 다 배가 아파해요. 그리고 다 지루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죄책감을 물리쳤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만심에서 제가 자만심에서 남편이요 죽었는데요 내가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이게 자만심에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감사하는 마음에서 돌이켜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돌이켜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요한복음 8장 가늠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러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근데 유대인은 이러는 거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러면 유대인들은 이래.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이러는 거 있죠. 어저께 큐티 하셨죠? 그걸 보면 주여 나도 음란을 행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유대인들은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러면서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근데 너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거짓 아비마개에서 낳는 줄 아냐? 거짓말을 네 것으로 삼고 욕심이 많고 살인자고 이런 얘기랑 내가 언제요? 이러니까 기도가 맨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오늘도 살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누구를 미워했는데 용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걸 뭘 사고 싶었는데 이 욕심을 처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해야지. 입만 열면 모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을 좋은 상대대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또 나중까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을 나가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처리된 이 왕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오늘 죄책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오늘은 무감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오늘은 무기력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게 잊지 못할 재산 목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왕이 31명의 왕이 나왔어요. 이런 본문만 나오면 큐티할 때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본문이 훨씬 감동적이고 막 우리는 아주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혔더니 우리 중고등부에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따라갔더니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말씀을 보고 늘 얘기를 하니까 정말요 말도 잘 듣고요 칭찬을 다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진짜 여기서 역시 아침마다 이렇게 듣고 한 것에 대해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딱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행전을 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모님 얘기를 이제 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 때문에 아주 교회를 나오기가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때리고 교회 집기를 그냥 비품을 다 망가뜨리는 일은 다반사고 그래서 쟤는 교회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아이가 모의고사에서 2등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진우예요. 그 말썽쟁이가. 2등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그 아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머나 제가 철학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렇게 비품을 막 때려부셨구나. 아유, 제가 저렇게 때려부시면서도 2등을 했다는 거는 뭐 갑자기 다 아름답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막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가 기준이 갑자기 달라졌는데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이제 적용한 아이가 적용을 잔뜩 했어요. 근데 나갔는데 얘가 그냥 전교 1등을 한대. 엄마, 갑자기 제가 막 우러러대면서 엄마 전교 1등 했니? 갑자기 막 두들겨주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얍삽하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100% 죄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그 반 아이 친구가 와가지고 진우는 얘 저렇게 때리더니 2등을 했대 모의고사에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 아들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모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진우 짝이 전교 1등을 해가지고 그거 다 보고 써서 걔가 2등한 거예요. 컨닝 못하는 월말이 되니까 지금 43등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와가지고 너는 그것도 모르고 니네 반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칭찬을 했니? 그랬더니 이 아들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말이죠. 이 중학교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2등을 했다 그러면은 2등한 것만 인정해 주시고 엄마 왜 2등을 했는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또 설사 알았다고 해도 나쁜 부분 인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딱 2등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진우가 착하고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그 2등을 못하는 학생이라도 교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착하구나 그러세요. 이렇게 아들이 설교를 했대요. 자, 이 아이의 그 생각은 무엇으로 기념이 되겠습니까? 평생토록 이거 기념이 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3 때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명문대학교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를 해도. 그래서 너 그렇게 대학교를 유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얘가 엄마 나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무슨 뭐 교계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고 싶어요. 신학교를 딱 갔는데 4년 동안 아주 모든 학기를 전액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사장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군에 입대를 했는데 또 같이 입대하는 친구가 장교 월급을 모아가지고 유학 갈 비용으로 적립을 한다고 자기는 이제 자랑 삼아 말하니까 이 엄마가 너도 가서 그대로 월급 모아가지고 유학 가는 비용에 보태 써라 그랬더니 얘가 또 하는 얘기가 유학은 군대 다녀와가지고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 잘해서 또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유학도 다 장학금으로 갈 테니까 엄마는 내가 보내주는 월급을 한 푼도 적립하지 마시고 엄마 쓰고 싶은데 다 쓰세요. 내가 엄마의 어려움을 덜어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펄펄 날 것 같아요. 이랬대. 저는 이런 적용이야말로 돈왕, 성적왕을 물리친 재산 목록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영원히 그 아이의 행전에 기록되는 재산 목록 1호, 2호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나의 물리치는 바사낭 옥이고 아모리왕 시온이고 여리고 왕이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욕심이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탐심이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르벤이 원했던 이 목처지, 그 좋은 땅은 하나님보다 먼저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유린했기 때문에 다 뺏겼고 조금 있다 동화돼가지고 거기는 그냥 없어졌어요. 지금 눈앞에서 보기 좋은 거 택해가지고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살아갈수록 이런 보물 창고에 재산 목록이 늘어나야 해요. 성경의 땅 얘기가 내 땅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축복의 땅, 좋은 땅을 예비해 주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좋은 것인데 우리는 가는 과정이 너무 싫어. 그래서 여기까지요. 불순종을 해요. 저는 이런 기가 막힌 이 재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일생을 피아노를 치고 공부를 해도 결국은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은 없더라. 근데 이거를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눈앞에 보기 좋은 이 세상 땅을 얻기 위해서 가게 되면 눈앞에서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땅 따먹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잊지 못할 재산 목록, 이 33왕의 목록을 보았어요. 나의 바사낭 옥은 누구고 나에게 아모리왕 시온은 내가 그 물리친 경험이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물리쳤는데 내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 재산 목록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큐티노트에 날마다 써가심으로 나의 열등감, 죄책감, 정죄감, 자기연민, 교만, 우월감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시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나눠줄 믿음의 재산 목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잊지 못할 재산 목록 33왕을 보았습니다. 주님, 바사낭, 아모리왕 시온, 그걸 물리친 것은 내 힘이 아닌데 주님,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리쳐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직도 물리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동서가 힘을 합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조상 때문에 주님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나에게 모두 붙여진 식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나의 식구들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나간 일을 생각할 적에 나의 죄책감을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떤 날은 연민을 치료해 주시고 죄의식을 치료해 주시고 교만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무기력한 것을 깨워주시고 무각한 것을 깨우쳐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의 모든 왕된 것들을
쳐 죽일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왕노릇하던 것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것에 왕노릇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 자손에게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 잊지 못할 재산 목록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대손손 기리는 이런 재산 목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